잘 들리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 손신구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낯가림이 많은 편이라 좀 쉽진 않은데 아무튼 처음 뵙는 분 제가 더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거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성도분들이 좀 큐티해서 하나님하고 더 많이 친해지면 좋겠다 하는데 그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큐티가 있고 또 큐티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부르는 것이면 즐거움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제가 좀 너무 신나게 얘기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러니까 저는 큐티가 정말 좋고 큐티하면 정말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혹시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그래서 한번 도전이란 도전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가 이제 올해로 33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하신 게 큐티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큐티를 사역팀으로 할까 교회로 할까? 큐티를 사역으로 또 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 그래서 큐티를 잘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교회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어쩌면 온누리 교회는 태생부터가 큐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죠. 그래서 그런지 허 목사님은 모든 설교를 큐티 설교하셨어요. 그냥 그 본문 묵상에서 하나님께 질문 던지고 질문 던진 질문에 본인이 답한 것을 들은 얘기를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는 형태의 방식으로 설교하셔서 온누리 교회에서 쭉 자라온 제게는 큐티가 익숙했고 또 이제 청신도였다가 제가 그 중간에 1% 생존 확률 혈액암에 좀 걸렸었어요. 20년 전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성경 말씀이 강력하게 임벌구가 됐습니다. 제가 항암 치료하면서 집에서 워낙 생존 확률이 낮기 때문에 항암제를 굉장히 세게 써서 의사가 집 밖에 한 발자국 나지 못하게 해서 왜냐하면 저는 감기 걸리는 순간에 굉장히 큰 전 데미지라고 하더라고요. 생명의 위기니까 감기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집안에 집거하면서 한 6개월 지내면서 하루에 깨어나서 잘 때까지 제가 하는 일은 성경 읽는 일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건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TV를 같은 것도 다 이제 껐고 보면 마음이 힘드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지러우면 좀 놓고 좀 걷다가 읽다가 그러니까 걷다가 성경 읽다가 이렇게 한 6개월을 지내서 그 기간에 제가 상 맞기 때문에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적의 중심에 저는 확연하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누가 제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저는 몸으로 깨달은 것이 말씀은 생명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미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런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영혼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피부에 와닿는 제 말씀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좋은 느낌들 큐티를 통한 본문들이 오늘 호산나 교회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십니까? 볼 때 이게 지금 사진을 보니까 그러네요. 만약에 실물로 뭐 알프스 앞에 탁 섰다 어떤 느낌일까요? 네? 뭐라 할까요? 네. 저 장면을 보면서도 계속 그냥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잠시 대화를 멈추고 와 할까요? 와.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가장 광활하고 멋진 장면보다 1000배나 광활하고 멋진 분이라면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뭘까요? 와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와하지 않고 너무나도 뚜렷하게 조밀조밀 말도 하고 따진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몰랐고 또는 제대로 못 만났을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을 만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가능성이 늘 있는 우리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 문제가 없어지거나 가려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서 이전에 할 수 없던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이전에 볼 수 없던 것도 볼 수 있게 되고 이전에 듣지 못하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하나님과 만나면서 올 수 있는 이익이겠죠. 큐티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새롭게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 제가 아내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빨리 해가 졌어요. 그래서 여보 왜 이렇게 오늘따라 빨리 해가 져서 어둡지? 그랬더니 아내가 탁 치더니 당신 선글라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에 그렇게 어두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밝은데 선글라스 끼고 있고 차에 약간 그런 창막이 있으니까 합쳐지니까 거의 깜깜한 느낌이었는데 선글라스를 탁 벗는 순간에 환하더라고요. 저 여러분이 느끼는 게 실제가 아닐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나 그거 봤어 라고 본 게 육의 눈으로 본 게 실제 우리가 보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들을 것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제 우리 삶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 억울해요 하는 얘기는 없도록 억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분이 억울하게 사는 것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큐티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큐티는 절대 기준인 하나님께로 가서 상대 기준인 세상 문화 속에서 흔들리던 나의 삶을 절대 기준 하나님 말씀으로 잡기 때문에 이젠 흔들리지 않은 기쁨이 아닌 흔들림이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축복이 다가가는 것. 제가 여기 교회에 오면 주차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에는 세 부류가 있다라는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제 바로 적은 거예요.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썼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이에요. 그냥 찾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 오셨어요? 왜? 그랬더니 그냥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불렀어? 그냥요. 왜? 좋잖아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 너무 좋았어요.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그냥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이 생기면 찾는다. 네, 일이 생긴 거예요. 평소 안 찾아요. 근데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뭐 병원에서 이상한 진단 받았어요. 갑자기 이상한 나쁜 소식이 있어요. 어떤 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찾는 부류가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짐작하시죠. 할렐루야. 문제가 생겨도 안 찾아요. 문제가 생겨도 안 찾아요. 최소한 오늘 이곳에 온 저와 여러분들은 1번 또는 2번인데 아마 현재는 우리가 2번 쪽에 많이 속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큐티는 2번 쪽에 속해 있던 우리를 1번 쪽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라는 것이 역경이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거라면 우리는 고난을 자초한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험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당할 필요가 없는 시험을 내 욕심 때문에 당하게 되었다는 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근본을 바꿔서 시험 당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옛날에 100번 시험 당할 것을 10번으로, 10번 시험 당할 것을 1번으로. 저는 한 번도 없는 건 참 말하기 어렵네요. 그런 불가능하니까 100번 시험 봤던 것을 10번으로, 10번 시험 봤던 것을 하나로 이렇게 바꿔서 굳이 하나님이 그런 시련,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일이 필요 없고, 평상시 하나님 찾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기쁘게 살기 때문에 특별히 시험 당함을 허락할 필요가 없고, 아니 그런 시험 제 필요 없어. 그래서 시험을 아예 배제해 주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누릴 그런 시험 없는 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앞당겨 누릴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큐티를 제대로 하게 되면 큐티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천상에서 누릴 축복을 이 땅에서의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도 천상에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저는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큐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비전을 드립니다. 큐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기술 테크닉의 중에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나 많은 성경 관련된 그러한 스터디 그 중심에 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것이 우선에 되어서 무엇을 해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큐티라는 것이 배제된 채 무엇을 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늘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해도 뭔가 허전할 수 있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많은 걸 했는데 이상하게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있는 것 같은데 가면 허전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그런 느낌들을 잘 정리하면 아, 큐티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너무 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좋고,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할 때는 지치지 않는데,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사람들의 만족을 구하는 것을 즉 하는 그런 사역은 지치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선생님 저 지쳤어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역장이라 부르지 않고 순장이라 부릅니다. 근데 평상시 순장들이 저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전화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례가 났거나 아니면 저 내려놓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저 누구 순장이에요? 왜요? 우리 식사를 같이 하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전화 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저희 순에 장례가 났어요. 아 그렇지 뭐 그러면 그렇지 뭐. 네 그럴 줄 알았어. 두 번째는 목소리가 더 가라앉아요? 목사님 제가요 내려놓겠다고? 예 틀림없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아니 부족하니까 순장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돌을 닦아서 순장하기 위해 충분한 상태가 되어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놓은 사람들이 2년 후에 거의 폐인돼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절대로 내려놓지 마세요. 지금 그 사역하는데도 그 정도면 안 하면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발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분한테 사역이라는 것을 붙이면 설명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한 분에게 사역이 필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거를 해, 라는 표현을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 이 일을 나는 기쁨으로 감당해서 이 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참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리고 교회 사역 안 하면 딴일 하면서 딴짓하니까 딴짓한 시간을 없앨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는 이제 목회자예요. 목회자 성경 읽고 신방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딴짓할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요즘 사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죠? 그건 딴짓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본인의 업무를 바빴으면 없었을 거예요. 저는 능력이 있는데 한가하게 축복합니다. 능력을 있고 한가하면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딴짓할 시간에 교회에 사역할지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사고 안 쳐요. 대형 사고 쳐봤자 병원에 입원하는 게 최고의 사고예요. 아파 그러는데 건강한 사람인데 이렇게 좀 한가하면 큰 사고를 쳐가지고 신문 나고 인터넷 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장면 보면 참 아름답다.
저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와야 돼요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미국에 여행 갔다가 출장 갔다가 잠시 시간 내서 그랜드 캐년에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무슨 뷰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저렇게 이렇게 갔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맨 이쪽에는 무슨 이제 이렇게 물건 파는 데 있고 안 보이다가 거기 딱 섰더니 딱 제 얘기 이랬어요. 이렇게 광활한 펼쳐져 있는데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봤더니 전 영어 잘 못해요. 근데 영어는 모르지만 똑같이 와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와우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와우 차이지만 비슷했어요. 아 미국 사람도 똑같네. 예. 그 자리에 서면 대화를 멈추고 친구와 대화를 멈추고 눈길을 친구가 주지 않고 장면에서 눈을 못 떼면서 와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을 느끼면서 와 하나님 함께 하시네 라는 것이 우리 삶의 느낌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은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흔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절대 기준이 반석 위에선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흔들릴 수 있는 기반 위에 서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것인데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서 있는 사람은 누가 흔들고자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하나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다가 저는 성경적인 정확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큐티를 통해서 누가 나를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자녀가 나와 아끼는 사람들이 그들이 나를 배신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말하거나 어려운 행동을 해서 그렇게 쉽게 상처받던 그리고 세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던 그런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 그 모든 일을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눈. 요셉이 힘든 많은 일을 겪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과 깊은 친밀 관계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그의 형들은 그런 경지에 못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직 그런 깊은 관계를 못 가졌기 때문에. 요셉에게 많은 나쁜 일을 했던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엄청난 위치에 있고 이제 그 궁전에 우리가 와 있으니 언젠가 때가 되면 더구나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는 아버지 야곱 뒤에 숨을 데도 없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야 요셉아 우리 동생아 우리 살려주라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을 왜 해칩니까? 하나님은 악한 계교를 선으로 바꿔서 온 백성들을 살리는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셉이 발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거꾸로 우리를 살리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어떤 일도 그 나라를 살리는 그렇게 선한 일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흔들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흔들림 없는 축복된 나라를 굳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좀 어쩌니까 흔들흔들하고 북한이 좀 뭐라고 흔들흔들하고 러시아에 흔들리고 중국 일본 흔들리고 이렇게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이 흔들리는 더구나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세상에 파송한 하나님의 제사장일 수 있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파에 흔들린다는 것은 천만 교인이 새벽으로 기도하고 밤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마다 말씀이 있고 부흥이 있는 한국 땅에서 한국을 하나님 외에 그 누가 흔들 수 없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한국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흔들림 없는 축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제가 지금 한 얘기는 큐티는 참 좋은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큐티는 참으로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절대 유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맛있는 밥, 좋은 친구 다 상대 유익에 조금 나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유익은 절대 유익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절대 가치를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3절까지 말씀 여러분 뒤에 보이나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은요, 시편의 150편 많은 시편을 총정리한 시편은요, 맨 앞에 있는 말이 뭐로 시작해요? 복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 원하고 복 있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 여러분이 늘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요, 근데 복의 내용이 뭐예요? 맨 밑에 줄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예요. 흔들림이 없다, 막힘이 없다. 어딜 가는데 잘 갈 수 있어요. 서 있는데 흔들리잖아요. 서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형통이고, 나아갈 때는 막히는 게 없는 것 형통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막힘이 없다는 거죠. 학교 들어가는 거죠. 회사 되는 거죠. 가정 잘 되는 거죠. 결혼하면 애기 낳는 거죠. 낳는 모든 애기들은 다 건강한 거죠. 다 잘 되는 거죠. 손을 대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형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생활할 때 난 뭐지? 라고 불안해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형통함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복은 형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냐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서 묵상하는 사람. 우리 목사님이 안 하면 안수집사 안 시켜준대. 이거 안 하면 목사님 자꾸 전화해가지고 뭐라 한단 말이야. 해야 돼.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그거 하면 좋대 라고 내가 느꼈어요. 저는요, 사람이 정말 좋으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를 마트에 가면 발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아내를 따라 마트를 잘 갑니다. 제 담당은 수레. 아내를 막 던져놓으면 그럼 저는 던져놓으면 저는 정리 현사가 있어요. 착착 정리해요. 막 던져요. 그럼 착착 정리해요. 근데 갑자기 우르르 그러더니 사람들이 뛰어가는 거예요. 왜 뛰어가나 했더니 방금 전에 누가 방송을 했어. 여기 정유법 여기는 정유법은 지금 A2 플러스 상급 서등신 2만원짜리 한정 30개 만원. 나는 그렇게 빠른 주부들 처음 봤어. 저 우르르 그러더니 쫙 섰는데 순간 30명 쫙 섰어요. 저렇게 빠를 수도 있구나. 할렐루야. 어떤 화면 봤는데 어떤 백화점에서 선착 선물 100명 모신다 그랬어요. 그 줄이 밖으로 한 몇천 명은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유익이라고 판단되면 누가 시킬 필요가 없어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응? 2만원짜리가 만원? 그거 맞아? 그거 등신이? 등신이. 어렵잖아. 지금 누구한테 이러면 저기 주번이 지금 방송 나왔는데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뭐예요? 스피드. 뛰어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못하는 것은 실상은 그게 정말 좋다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큐티가 정말 좋다고 판단했어요? 너무 쉬워집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다고 느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정말 좋다는 느낌 확신을 못 가지게 되면 흔들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이 최소한 큐티가 정말 좋은 것보다 큐티하면 정말 내게 유익이다 라고 여러분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강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제가 마음에 좀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큐티가 정말 좋은 것이고 제가 보는 절대적으로 이 교회에서 가장 좋은 것이 확신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얘기해서 큐티 그런 거야? 그 정도야?
에이, 그걸 뭐 하라고 우리 목사님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할까봐 그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뭘 설명을 잘못하더라도 그건 제 잘못이지.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큐티는 정말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큐티는 정말 좋은 거다. 제가 뭘 강해하든 제 강의 부족을 탓하시고 큐티는 정말 우리 자신에게 유익입니다. 이제 한번 현대사회 특징을 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요, 한마디로 개인주의예요. 그 개인주의, 그리고 그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 소수를 보호하는 운동이 들어오는데, 소수를 보호할 때 쑥 들어온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뭐죠? 성소수자. 동성애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성소수자. 소수의 사람 너희들 무시해. 소수를 보호하는 운동 때문에 갑자기 소수를 보호하는 운동과 더불어서 가장 이 사회에 어필하는 그룹들이 성소수자, 동성애 그룹이에요. 이제는 동성애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교회에는 더 없는 위기. 이 개인주의가 가지는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닌, 개인주의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전체 의견에 따라가는 것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전에 같았으면 아유 전체가 그러면 나도 가죠. 이제 저는 안 가요. 전 빠질래요. 이런 얘기하는 게 전보다 훨씬 쉬워졌다. 이제 교회는 공동체적인 활동이 주예요.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님들 이렇게 모여서 뭐 하자고 그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 이제 한마디 하면 척척 움직이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뭐 하려면 막 설득하고 회유하고 같이 의논하고 해야 돼요.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자기중심적 사고. 저희 요즘 저희 목사님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제 배낭 메고 옵니다. 양복 탁 입었는데 배낭 메고 옵니다.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도 양복 입고 뒤에 배낭 메고, 배낭에 뭔가 있으면 그게 옛날 말하면 이 슈트케이스, 가방.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다니면 올드예요. 다 이렇게 육색을 메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스키니 진이라고 그래요. 바지도 저는 이런 바지잖아요. 요즘 저희 교회 젊은 교역자들은 밑에가 작아지 쫙 붙어요. 저거 보이려고 그런다. 좀 아슬아슬해. 그러면 목사님 올드해. 요즘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저희 아내까지도 여보 이제 우리 통 좀 좁히지? 그러면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개성 있는 시대가 되었다. 자, 이제 말씀은 보통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규례예요. 즉 말씀은 규제예요. 근데 규제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말씀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뭘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이거죠. 성경이 규제처럼 보이면서 아니라는 거죠. 즉 이제 이 규제에 반발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준 꼴이 되었어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절대기준으로 얘기해도 하는 부류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룹들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자기가 교회를 안 갈지언정 찜찜해서라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정도로 개성이 존중되어 있고 규제가 어려운 시대, 즉 말씀의 적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말씀은 우리가 선포라고 합니다. 선포해. 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떨까요? 이거는 이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있는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설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듣기 싫어도 듣는 거죠. 근데 듣기 좋은 말 골라서 동의를 구해서 한다면 그런 위기 시대가 좀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인 특징이고요. 이 특징이 교회에 미친 영향은 뭐냐면, 이젠 저희가 평일날 드리는 예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지난번에 농어촌 교회 어떤 목사님 왔는데 저희는 평일 예배를 없앴어요 라고 하는 데까지 생겨났어요. 평일 예배, 새벽 기도에 오는 사람 숫자가 적어진 건 벌써 옛날 얘기고, 예, 평일에는 못 모여요. 그래서 평일에 이제 뭘 안 만들려는 경향성이 많아졌다. 흩어지는 교회가 됐다. 이제 목회자 의존도, 전에 어떤 방송을 통해서 어떤 신부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부가 주교인데, 옛날 얘기, 전에는 성도님들이 많이 주교를 의지했는데 요즘은 저를 찾아가지고 다른 성당은 안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다른 주교들 또 다른 것하고 자기를 늘 참 쉽게 비교하는, 심지어 어떤 스님과도 비교하는. 스님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하더니 스라고, 아무튼 스라고 비교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 이제 목회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만, 그냥 목회자로서 서 있기만 해도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는 시대가 이제는 지나갔다라는 그런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이제 꼭 예배를 교회 드려야 돼요? 예, 이제는 뭐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면 유선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님께 물어봤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어때요? 그랬더니 점점점 안 좋아진대요. 맨 처음엔 좀 제대로 옷 입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도 집에서 하지만 예배니까. 근데 점점점 복장이 간편해지더니 이제는 다 걸쳐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턱 깨고 누워서 본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예배는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인간의 편의성이 우선된다면 저는 어떤 교회에, 저희 교회에 그 예배 시간인데 어떤 두 분이 다투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가 봤더니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자리가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늘 여기서 예배 드렸대요. 좀 옆으로 가라고, 내가 여기 앉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다투는 것을 보게 되었어. 혹시 성도님들 그 예배 오실 때 앉는 자리에 좀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늘 권사님은 그 권사님은 저쪽, 딱 권사님 아니더라도 저쪽,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요쪽, 그 다음에 저쪽, 뒤쪽, 앞쪽, 옆쪽. 보면 저는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게 되면 늘 그 근처에 그분이 계세요. 저 근처에 딱 그분이 계세요. 거의 매주 오면 자기가 앉는 자리가 뭐 자리까지 하는 분은 좀 심한 분이고,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그 어간에 앉으시는 것 같아요. 뭐 왼쪽에, 오른쪽에, 앞쪽에, 뒤쪽에. 이제 교회 안에 예배에서 교회 밖의 예배로, 즉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왔다는 것, 현재 얘기고요. 자, 이제 개성이 존중되어 있고 혼자 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을 교회가 해야 돼요. 이제 어차피 혼자 하는 게 좋고 혼자 하는 게 편한 시대가 되었는데 계속 이쪽 방향으로 싸워가면서 이게 모아서 뭔가를 하는 것만 추구하면 더 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이제 혼자 하는 것, 혼자 해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의 중심에 잡게, 그것이 큐티입니다. 큐티는 나 혼자 예배입니다. 큐티는 나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교회 오면은 당연히 목숨을 사회자가 읽겠죠. 그 말씀을 해서 묵상하고, 그거는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 했겠죠. 그 다음에 찬양 팀이 했겠죠. 근데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말씀 묵상하고, 내가 적용하고, 이제 나 홀로 신앙일 수 있고, 나 홀로 예배일 수 있어요. 큐티는 예배와 순서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큐티는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큐티는 개인 예배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개인 큐티한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개인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큐티가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우리의 예배의 갱신운동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어차피 개성이 존중되고 그 개인적인 활동이
굉장히 강화됐다면 그 개인적인 활동이 강화되고 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 큐티야말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영성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툴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여러분이 제 설명에서 벌써 뭔가 발견하시겠지만 큐티가 혼자 할 수 있어서 좋지만 혼자 할 수 있어서 단점이 있겠죠. 어떤 분이 예배에 안 빠졌어요. 그럼 누가 전화 오잖아요. 집사님 왜요? 왜 예배 안 왔어요? 예, 나를 챙기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근데 큐티 나 혼자 했어요. 내가 어제 큐티 안 했어요. 아무도 얘기하잖아요. 일주일 지났어요. 아무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멈춘 큐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모르죠. 나 혼자 했으니까. 그래서 큐티 나눔을 함께해서, 큐티가 자기 규제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큐티하는 내용의 활동은 자기로 하되 큐티방을 만들어서 한 5명 정도 또는 10명 이내의 큐티방을 만들어서 서로 카톡방 간단히 띄우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는 큐티에서 이렇게 했다, 나는 큐티에서 뭘 했어 라는 부분들을 하다 보면 그 큐티방에 같이 나누기 위해서라도 내 하는 큐티를 멈추는 일은 없다는 거죠. 멈추는 거죠. 그래서 큐티하면 큐티 나눔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줄 친 거 보이시나요?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 밑에요. 그 밑에요. 그 밑에요. 뭐죠? 그러니까 큐티는 시간과의 싸움.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쁜 거예요. 바빠야 돼요. 안 바쁘면 불안하고 안 바쁘면 욕먹어요. 우리 이렇게 하죠. 이게 칭찬의 욕이에요? 너 이거 한 거 아니? 지금 욕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목사님 굉장히 바쁘세요. 지금 욕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예, 바쁘다고 하면 칭찬한 거고 한가도 욕한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가 바쁜 게 칭찬이 되고 한가한 건 욕이 되었어요. 한가하면 뭔가 불안해요.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 직장을 그만둬도 그 남자는 일단 어디가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집안에서 아주 무시를 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바빠야 돼요. 아니, 최소한 바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일을 막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가만히 보면은 참 일 만들더라고요. 신방 진짜 들어오지 않으면 전화가 신방을 만들더라고요. 뭔가 움직여야 돼. 바쁘지 않으면 자신이 뭔가 도태되고 자신이 뭔가 이 집단에서 그 밀려나는 느낌 받는 것 같아요. 바빠야 돼요. 근데 그렇게 신방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 묵상해야 될 시간이야 라고 해서 묵상하면 되겠죠. 근데 뭔가 내가 혼자 묵상하고 조용히 있는 시간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성도들 관계를 가지고 그래야 내가 인기도 있고 또 내가 존재감도 있고 내가 또 인정도 받고,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현대사회에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을 달릴 수 있다면 그분은 큐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은 아직도 밝은 미명,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한밤중에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간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과 예수님보다 더 큰 영성이 있다면 우리는 큐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서 몰려와서 예수님 그럴 때 잠깐만 그러고 그들의 인기에 뭔가 화합하려는 그 마음을 절제하는 그런 차원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다가온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한적한 곳에 와서 기도하시고 와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특별히 사역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역해야 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야.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인간의 문제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거나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큰 시대착오이며 그런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길보다 높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이 무엇보다도 시간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시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좀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없던 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 나 그 사람 기다렸어요. 괜찮아. 아니 그러면 이따 왔는데 아니야 이거 안 나오는데 아무 때나 어디 그래 갈게. 그러면서 있는 스케줄 자르면서 만나러 갑니다. 근데 분명히 이 사람 스케줄 없거든요. 전화 왔어요. 내일 내가 내일 그 모임 있는데 없거든요. 이제 모임 좀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 모임 만들었어도 그 사람과의 모임은 그 사람과의 만남은 피하는 거죠. 시간은 참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하면 생기는데 싫어하면 없어져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안 난다고요? 바쁘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정말 좋다면 시간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는데 어떤가 자신을 돌아보면 현재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신뢰하는지 그것을 거꾸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는 특징이 세 가지 있습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사랑의 언약이 있고 진리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 안에서 묵상하면 희망이라는 열매를 갖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를 묵상할수록 절망을 발견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자, 싸우러 가는 과정 중에서 다윗과 사울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골리앗이라는 큰 막강한 장수 앞에서 사울왕을 포함한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었다고 기가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다윗만큼이 그 골리앗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저런 개 까불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왜 객기 부려? 야, 너 너무 어려서 모르는데 야, 저 사람 용사야. 너 까불지 마. 야, 우리는 뭐 몰라서 그런 줄 알아? 야, 자식이 까불고 있어. 그 얘기하는 게 그 차이. 다윗과 다윗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차이. 그 차이가 무엇일까? 마치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사무엘상 읽었다면, 깊이 읽었다면 아마 그런 질문, 그런 의문에 부딪혔을 거예요. 어떻게 10대의 어린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할 수 있었고 그 다윗보다 훨씬 더 크고 장대한 그런 형들은, 아저씨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했을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늘 그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기에 그는 늘 희망이라는 단어를 갖고 산 거죠. 늘 있다,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가 된 거고.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지금 내 이 정도 키에, 내 이 정도 실력에 저 골리앗하고 싸우면 몇 합 할 수 있을까? 세 합, 네 합 못해가지고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볼 때는 절망이 오는 거죠. 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 가능하고 절망이 가능합니다. 언제 소망이 생기고 언제 절망합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묵상할 때 우리는 결국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묵상하면 그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한번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큐티를 요약하게 되면 우선 조용한 장소 시간, 즉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면 결국 맨 마지막에 과제가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전체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은 뭐라 부릅니까? 짱? 목사님,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목사님 모르시겠구나. 혹시 그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뭐라 부릅니까? 응? 그냥 짱이라고 할까요? 네, 짱. 저희 학교에 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짱은 키가 크지 않아요. 왜소한데 그가 짱인 이유는 그 아이는 살기가 있었어요. 살기. 걔 얼굴을 보는 순간 다들 기가 질려요. 왜? 걔 얼굴은 정말 이렇게 써있어요. 나 건드리면 너 죽어. 써있어요. 그 읽혀요. 저도 읽었거든요. 걔보다 체격이 2배 되는 유도부 주장하고 걔하고 그 운동장 제가 봤어요. 싸우는 거. 정확하게 싸우려고 하는 걸 봤어요. 둘이 이제 막 싸우려고 그러면. 근데요, 6명이 말리는데 5명이 한쪽 말리고 1명이 한쪽 말렸어요. 5명이 누굴 말렸을까요? 짱을 말렸을까요? 유도부 큰애를 말렸을까요? 유도부 큰애 말리는 1명이었어요. 근데요, 그 대화 속에서 점점점 유도부 주장이 사색이 되는 걸 발견했어요. 전 지켜봤거든요. 유도부 주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내가 얼마나 힘센 줄 알아? 너 한 번 매다치면 너는 배가 부러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짱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난 너 죽일 거야. 한마디로 난 널 죽일 거야. 근데 딱 그 얘기하는데 얘가 버르르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이 자식이 너 까불면 죽어. 뒤로 가요. 어떻게 하면 죽어. 그런데 걔는 막 달겨들어요. 5명이 말리는데 쩔쩔매는 거예요. 그날 사건이 이렇게 더 짱이 됐어요. 근데 그 짱을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시고 그 밤 10시에 열람실에 그 도서실에 저 혼자 있을 때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 아무튼 열람실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다 집에 가고 이제 혼자 있는데 열람실 문이 쫙 열렸더니 걔가 들어왔어요. 그 짱이 들어왔어요. 느낌에 오늘 죽었다. 오늘 죽었다. 좀 일찍 갈까. 친구가 너 오늘 죽는구나. 그랬더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봐야 되는 거죠. 항상 공부는 쫙 하고 있는 거죠. 걔가 공부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청복청 들어더니 내 앞자리에 책상 딱 돌리더니 딱 이렇게 앉은 거죠. 친구가 왜? 그랬더니 나 돈 주라? 그럼 그때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요 만드신 게 있어요.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요. 실력은 없는 게 자존심은 많아요.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멋져.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멋져. 그냥 벌벌 떠오게 되는데 준다는 말을 못해. 왜?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속으로는 준다고 그래. 내가 지금 줘야 되는 거야. 너 지금 못 주면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이번엔 멋져가 됐어요. 얘가 너무 의아해서 친구가 뭐라 그랬니? 멋져. 그랬더니 가방을 탁 열더니 맨 처음에 체인 나와요. 체인 딱 꺼내. 그 다음에 쌍절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늘 그런 애들 상징이 그 까만 테이프 감은 쌍절곤이에요. 탁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는 분 나왔어요. 분. 갑자기 좀 쌀 좀 이게 안 맞아. 이게 좀 안 맞아. 앞뒤가 왜 붓은 뭐지 했더니 붓을 싹 꺼냈는데 사제에 칼을 대는 한 20cm 되는 20cm. 이거 내가 갈았다. 근데 종이를 꺼내더니 종이를 싹 빼는데 소리가 안 나. 이거 너 찌르면 푹 들어간다. 다시 한번 물을게. 돈 줘. 어떻게 해야 돼?
멋져. 그래서 얘가 너무 의아한 거야. 아니 국민 약골 선진국이, 전 그때 약골 소문나요. 국민 약골 선진국이 짱한테 돈 안 줘? 하도 어이가 없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용기를 내서 부탁하면 줄게. 배고파서 밥 사달라고 그러면 밥값 줄게. 돈은 못 줘.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하도 어이가 없는지, 그래? 짜장면 사줘. 그래서 그 밤에 나가서 같이 짜장면을 먹었다는 이야기. 집에 갈 때 다리가 떨려가지고 그 친구가 왜 만나면 한 번으로 안 끝났다던가, 또 열람시 2, 또 열람시 하필 10시인데 또 들어왔어. 아, 오늘도 왜 만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영화표 2장을 탁 내면서, 친구가 지난번에 그 보답으로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지금은 영화관이 영화를 여러 개 하지만 그때는 영화관 하나 할 때요. 그 표가 단체표예요. 단체표여가지고 저는 이제 밑에 있는 단체표 시끄러워하는데, 친구가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우리 2층 가자. 아니야 2층은 단체 아니잖아. 가자 그러더라고. 알았어. 2층 가는데 걔가요 시간 오래 안 걸렸어요. 그랬더니 나더러 친구가 어디 앉고 싶니 그랬더라고요. 그냥 저 가운데 저 중앙이 제일 좋겠네 했더니 근데 가더니 그 2명을 이렇게 불렀어요. 너 진짜 말 많이 길게 안 했어요. 너 그랬어요. 뭐? 예? 진짜 뭐? 예? 나하고 표 받고, 네? 너 이거 이르면 죽어? 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밑에 내려가서 받고 저는 위에서 둘이 봤어요. 이쯤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준다는 생각에 흐뭇하기까지 했어요. 그 일 이후로 저희 학교에서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었다는 사실. 짱이 보호하고 있는 선진국이에요. 사람이 불의한 일이라도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이렇게 든든한데, 하물며 광야에서 곰이 덤벼들 때 곰을 물리쳐 주시고 사자가 덤벼들 때 사자를 이겨내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에요. 다윗은 객기를 부른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었던 뿐이지. 골리앗은 잘못 걸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날 죽게 돼 있던 거예요. 골리앗은 도망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도망쳤으면 골리앗은 그날 죽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힘 믿고 자기의 과거 화려한 경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과 싸웠다 죽은 골리앗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주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서 그 본문에서 가장 약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서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을 간단하게 이겨버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다윗이 그 돌 날리는 것을 정말 잘 연습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때 그 싸운 이름을 돌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 나간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또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 불러서 그분을 만난 사람은, 또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승리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고 그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건 상황이 커서가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상황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고난, 역경, 문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내가 닥친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오해, 착각이 우리로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다가가서 내가 이걸 왜 두려워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는 순간에 그런 두려움, 근심, 염려가 눈 녹듯 사라지면서 참 진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마치 어제까지 막 얘기했더라도 또 만나면 사랑해 만약에 우리 자매한테 어떤 우리 형제가 와서 사랑해 해달라는데 어제 했잖아 그러면 차야 되겠죠.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해주는 거예요. 어제 했으면 됐지 오늘 또 사랑해달라고 그래. 그런 남자를 만나면 안 되겠죠. 어제 사랑했다고 100번 얘기했더라도 오늘 사랑한다고 또 200번 할 수 있는 사랑. 왜? 그게 좋아서 사랑한 거니까. 그 사랑한다는 말이 좋으니까 100번도 괜찮고 200번도 괜찮고 어제도 오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그 만남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큐티의 목적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이건 큐티의 열매일 수 있어요. 결단일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열매일 수 있습니다. 큐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큐티하면 사람과 관계도 좋아진다. 큐티하면 세상에서도 자신 있고 당당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큐티의 순서는요 한번 7단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 기도, 읽기, 묵상, 기록, 적용, 기도 7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면은 예배의 순서와 참 동일합니다. 즉 큐티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찬양은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그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면 한 절만 불러도 눈물이 글썽일 때가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여러가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찬양이 있을 거예요. 생명의 삶을 보면 찬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감합니다. 생명의 삶에 있는 찬양은 정말 찬양을 뭐 하면 좋지라고 정말 아직 찬양과 친밀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건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 부르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 찬양 부르면 하나님께 참 나가기 참 좋아요. 그럼 그런 찬양 부르시면 돼요. 그럼 그런 찬양 부르게 되면 내 마음으로 열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수순에 불과해요.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전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 기도예요. 기도는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 핵심은 회개와 겸손이에요.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게 막혀있다는 것은 이유는 뻔해요. 과거에 지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아직 죄 문제가 있어요. 그로 인한 죄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뒷걸음친다고요.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그 일을 우리는 징계로 여겨지기 때문에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잘했어요. 그럼 하나님 이제 오셨어요 라고 버선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버선발로 나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종입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라는 기도 찬양하게 되면 우리 마음만이 열리고 우리 마음밭이 갈아엎게 됩니다. 마음문이 열려서 마음밭이 갈아엎었다면 즉 예를 들면 농사꾼이 밭을 잘 갈아엎었어요. 잘 밭을 갈아엎었을 때 그 농사꾼은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여러분 농사꾼이 밭을 잘 갈아엎었어요. 왜 하는 거예요? 뭐를 뿌리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한 거죠. 근데 어떤 농사꾼이 잘 밭을 갈아엎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했어요. 취미예요? 참 정신이 이상한 농부겠죠. 밭을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
찬송가 기도했어요. 왜요? 그 뒤에 말씀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은 늘 우리에게 씨앗이라는 형태로 비유가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씨앗으로 심겨지면 그것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세 번째 읽기.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삶 그거 가져오셨죠? 또는 그 복상 가져오셨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펴주세요. 생명의 삶. 자, 이제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부터 우리 이제 성도에 따라 다르지만 신앙적인 훈련이나 또는 성경적인 훈련을 많이 받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많이 받지 않은 분들은 이 장면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분명히 한국말이고 영어 한 줄 없는데 중국말 한 줄 없는데 분명히 한국말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읽을 수 있어요.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하는 거야 이게?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해설을 들어보면 아이고 그런 거 있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잘 풀어주고 목사님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살해받는 이유기도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잘하면 저희 할 거 없어요. 너무 잘하지 마세요. 근데 이 읽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읽어 나가다가 통독할 때 어디서 막히나요? 주로 레위기, 출애굽기 뒤쪽부터, 출애굽 21장부터 무슨 씨를 꼬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막 꼬이기 시작해요. 씨를 꼬고 그러는데 나도 막 꼬여요. 그러면서 레위기 가서 그러면 나도 막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래서 바빠요. 올해 여기까지. 그래서 항상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 읽다가 끝.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레위기를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하나하나 그 무슨 번제 그런 의미를 파악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가 술술술 읽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읽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데미지 주기 시작하면 굉장히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읽기라는 측면을 위해서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도구, 이런 생명의 삶이라는 도구가 좀 좋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읽기 할 때 세 가지 흐름이 흘러갑니다. 이해, 통찰, 적용. 이것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통찰하고 적용하고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 통찰, 적용이 순서는 이 순서지만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네? 그렇다면 나도 골리앗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이기러 가야지. 예,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해, 통찰, 적용은 순서는 있지만 거의 동시에 올 수도 있다는 것들 꼭 이렇게 이해 다 하고 통찰 다 하고 적용 다 하고 이렇게 딱딱하게 이해하지 말고 이해, 통찰, 적용 이것이 순서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로 묶어서 올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좋겠고요. 예를 들면 기드온과 함께 싸우러 가자 했을 때 맨 처음 나온 백성 수가 32,00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간 사람 숫자는 300명이었어요. 32,000명이 300으로 줄은 과정에 대해서, 즉 골라진 300명에 대해서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보셨나요? 이렇게 금근 사람들, 이게 뒤에 거북이 메고 금근 사람들 못 보셨나요? 그 옛날에 어디 사람들이죠? 거기 이렇게 옛날 그리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금 사람들, 300명 고른 사람들. 즉 이 본문 읽었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아주 100명 감당할 수 있는 1000명 감당할 수 있는 그 300명 골라가지고 전쟁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본문을 다 읽어보면 그 본문 중에 이런 본문이 나와요. 이 많은 백성으로 싸우게 되면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너희가 이겼다고 할까봐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나님 하세요. 따라서 32,000명이 아닌 300명으로 그냥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었어요. 실제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300명은 전투한 적이 없어요. 항아리에다가 뭘 넣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와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들 스스로 죽이면서 전쟁을 이겼어요. 즉 그 300명은 실제 전투하지 않았어요.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투할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숫자가 필요한 거죠.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숫자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게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대형 교회라고 해서 작은 교회보다 큰일 난다. 그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10명 교회 와서 이렇게 말 못해요.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큰 교회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형 교회라고 해서 내가 10,000명 교회라고 해서 1,000명 교회보다 10배나 큰일 날 수 있다. 그건 착각이에요. 왜?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은 숫자들에도 그 숫자가 전심으로 하나님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함께해서 승리하게 준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 성을 13바퀴 동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당신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소수지만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분이다. 그리고 그 소수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 말할 방법이 있어요. 인물 중심 읽기, 배경 중심 읽기, 장로 중심 읽기, 본문 변화 중심 읽기, 사건 중심 읽기. 오늘은 이런 부분을 나누기에는 좀 시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다양한 읽기가 있다. 근데 우선 인물 중심하고요, 사건 중심은 그냥 어렵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다윗 골리앗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쭉 보는 거예요. 거꾸로 다윗 입장이 아니고 사울왕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 아이는 누굴까? 다윗, 저 아이는 누구일까? 저 어린아이가 왜 저렇게 설치는 걸까? 쟤는 정말 하나님 만났을까? 제가 얘기한 곰을 이겼다, 사자 이겼다, 도대체 제가 하는 얘기에 어디까지 내가 받아야 할까? 정말일까? 아닐까? 저 아이의 눈빛을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난 한 번도 그런 일이 경험한 적 없는데. 난 오늘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 다윗 그 어린아이가 광야에서 곰 이겼다고? 사자 이겼다고? 그렇다면 한번 다윗 믿고 전쟁 때 내보내볼까? 혹시 알아? 이길지. 제가 한번 나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그 사건을 사울왕 중심으로 한번 본 거예요. 이게 인물 중심이 읽게 하는 거예요. 사건 중심은 그 사건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포진해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포진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가 벌어졌고, 그 사건 앞뒤 전후 배경에서 그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 찾는 거, 이런 것이 사건 중심 읽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은 사람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사무엘상을 읽을 때는 인물 중심 읽기가 잘 어울리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 어떤 한두 명의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쭉 끌어가는 책은 인물로 읽는 것이 좋고, 사람은 그냥 막 나오는데 사건 중심으로 쓴 것들, 이런 책들은 사건 중심으로 읽는 것이 좋겠죠. 그런 읽기에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 이제 묵상입니다. 묵상은 여러분이 명상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명상은 익숙하시죠? 명상이 뭐죠? 명상은 음악 좀 나와야죠.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이런 아침이 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서울의 시. 그러면서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 경험 속에서 있었던 좋은 일을 추억해내는 거예요. 명상은요, 성경 본문이 없어요. 명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옛날의 좋은 일들을 추억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나쁜 일을 잊어보자 라는 명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묵상은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묵상했다 할 때는 성경 말씀이 나와야 돼요. 묵상은요, 내가 어제 시편 읽었는데 시편 1편 말씀 가운데 이런 게 느껴졌고 묵상입니다. 근데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쿠션해도 그냥 이게 자기 사상을 얘기했다, 그거는 묵상처럼 보이는 명상입니다. 묵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그 앞뒤 문맥의 전체의 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맨 밑에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큐티할 때는 성경 말씀은 편하게 읽으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선입관을 배제하고 편하게 읽으면 좋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뭐지?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를 뭐 하라는 거지? 그런 목적의식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오늘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급한가? 하나님이 더 급하시지, 그런 마음. 세상에 문제가 있다면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가 더 급하겠어? 하나님이 더 급하겠어? 하나님이 더 급하시겠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실 거야. 아예 어느 정도 아예 그런 쪽의 마음으로 편하게 읽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음성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묵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한다는 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묵상하면 어떤 구절이나 어떤 단어가 꼽힐 수 있어요. 그때 만약 그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꽂혔어요. 그러면 사랑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소망에 꽂혔어요. 그럼 소망. 로마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산 제물에 꽂혔어요. 그러면 산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원래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에요. 그런데 산 제물, 이거 모순된 단어예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요. 근데 그게 오리래요.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은 분이 계시네. 나를 대신해 죽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내 죽음이 넘어갔네. 묵상 가능하겠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은 그 피를 흘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분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는 것이 그게 뭐야? 예배가. 아, 예배는 그런 거구나. 이게 묵상이 되는 거죠. 그때 산제물이 와닿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런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산제물이 나한테 말하는 게 뭘지? 하나님, 이 산제물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얘야, 바로 네가 산제물이란다. 나는 오늘 너를 산제물로 받기 원한다. 산제물처럼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려. 난 너의 예배의 모습을 보았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다른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들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란다. 찬양할 때 목소리 높여서 힘차게 옆에 좌우에 있는 사람보다 더 힘차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란다. 제가 한참 항암 치료할 때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안수 받았는데 그분은 이제 안수 은사가 있는 목사님. 그래서 와라에서 한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특징이 먼저 상담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한 후에 본인의 방에서 기도해 준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분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서 있는데 성도가 많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본당 사이즈가 한 200명? 아마 제가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모자 쓰고 있지, 저 옆에 무슨 제 아내 있지, 어머니 있지, 웬 가족이 왔는데 한 친구 모자 쓰고 있고 뻔하잖아요. 저겠죠 근데 그 예배에서 막 찬양이 벌어지는데 저는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찬양을 못했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저를 착 만나더니 첫 마디가 그 목사님이 형제, 예, 아까 왜 찬양 안 해? 찬양할 때 찬양해 앞으로. 그래서 예, 첫 만남부터 꾸준함 듣고 시작했습니다. 전 그때 그 목사님 얘기가 가슴에 있어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말씀할 때는 말씀 듣고, 그것이 예배겠구나.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산재물, 재물을 말하지 않는 거죠. 재물이 자기 위치에서 저기 나 이 위치에 왜 있어요? 재물이 아니겠죠. 재물은 그 위치에 있더라든 그 재물을 놓은 사람 마음이겠죠. 우리가 재물이라면, 우리가 그런 예배자라면 나는 없고 그분이 살아있는 거죠. 아, 그것이 예배구나 라는 것이 저는 이 묵상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게 묵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이 있는데 10절 정도는 읽지만 그 중에 와닿는 단어가 있고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와닿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걸 찾은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과연 이 구절에서 내게 주는 음성은 무엇일까? 이 구절을 통해 내게 주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이 작업을 묵상이라고 해요. 이런 작업을 묵상이라고 해요. 통찰 또는 묵상이라고 해요. 자, 이제 여러분 생명에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읽기 하고 묵상하면서 생명상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페이지를 펴시든, 그렇죠? 펴시든 맨 상단 오른쪽, 그렇죠? 매일매일 본문이 1페이지, 2페이지 뒤 넘기면 본문 해설 예화 그래가지고 1, 2, 3, 4 4페이지로 한 짝이 되어 있어요. 하루가. 그러면 앞에 본문이 있는데, 앞에 본문이 물론 본문이 길 때 볼 때 하나, 둘, 셋, 넷 4페이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2페이지 앞에 1, 2페이지가 여러분들 생명상 가지고 계시죠? 1, 2페이지에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여백이 있어요. 여백은 기록하는 칸이에요. 그렇죠? 본문이 있고 여백이 있어요. 그리고 2페이지 위쪽 상단에 오늘의 찬송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의 찬송. 이것이 하루는 찬송가 하나, 그 다음 날은 찬송가 하나, 경배 찬양 하나, 그 다음 날은 또 찬송가 하나.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런 찬양, 찬송 이런 것들을 기표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찬양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 분은 굳이 이 이름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어제 한 찬양 또 해요. 상관없어요. 이건 무슨 찬양을 다양하게, 이건 찬양자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열기 위한 거예요. 마음을 여는데 합하다면 찬양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근데 뭘 할지 아무것도 없는 분한테 주는 가이드지, 이미 찬양에 선호도가 있는 분들은 그 찬양을 부르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하루는 찬송가, 하루는 찬송가 하나, 경배할 찬양, 하루는 찬송가, 찬송가 하나, 경배할 찬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렇죠? 기도할 때 뭐라고 했죠? 키워드가 회개 그리고 겸손. 기도의 키는 뭐예요? 회개. 즉 지금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막혀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해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물 제거 기도예요. 그래서 회개예요. 그리고 이 게으름이나 또는 이 교만, 이것이 또 막을 수 있어요. 이미 죄를 지은 것과 죄를 지을 가능성을 열리게 하는 교만, 이 두 가지가 잠재적인 죄, 현재적인 죄, 이 두 가지의 죄.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그것이 찬양 기도고요. 열절 내외의 본문이 2페이지 또는 4페이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심한 거는 그런 거 있어요. 뭐 했는데 제가
6페이지도 본 적, 6페이지 본 적도 있어요. 6페이지 둘 해가지고 워낙 기니까 그런 거 있죠. 왜? 뭐 이름 쭉 나오는 거 있죠? 그걸 한 번에 보니까 근데 보통은 2페이지예요. 보통은 2페이지예요. 왜냐하면 큐티 할 때 본문 고를 때 10절 내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0절 내외. 그래서 본문 말씀을 한 2-3번 읽으면 좋아요. 근데 맥시멈 10번까지를 해요. 근데 막 화가 나면서 이게 뭐지? 라면서 10번 이상 읽는 건 어디로 들어갈까요? 예, 그건 공부에 들어가요. 그래서 묵상은 10번까지 읽어도 안 된 건 넘어가시면 돼요. 3번까지 읽는 걸 권유하는데 조금 더 성격이 좀 만만치 않아서 나는 이 정도로 못 넘어간다 하는 분은 어디까지만? 10번까지만. 목사님 나 20번 할 거야. 예, 이때부터는 5기예요. 5기. 10번까지만. 10번까지 읽는 건 별로 없어요. 보통 3번 읽는데 3번 정도 읽는다 이거죠. 근데 이 본문 읽을 때 이제 여러분들 활용법이 있을 텐데, 자, 한눈으로 보는 성경이라고 해가지고요, 생명의 삶 책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복사도 없을 거예요. 전체를 복사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다. 그럼 고린도 후서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이 되어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사실 그런 걸 보려면 뭘 사야 돼요? 주석책을 사야 돼요. 그런데 그 책에 대한 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이런 책에 대한 설명이, 그렇죠? 설명이 한눈으로 보는 성경, 그래서 생명의 삶의 앞에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참고하면 좋아요. 그래서 주석책이 없이도 최소한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 요약해서요. 여러분들 가진 페이지 2페이지 본문 밑에 보면 써 있을 거예요. 오늘의 말씀 요약. 근데 이렇게 말하죠. 먼저 말씀 요약을 먼저 읽으면 참 속 시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 큐티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라면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이게 공격적인 읽기가 아니에요. 수비적인 읽기예요. 그래서 그냥 먼저 읽고, 그래서 그러면 뭐 하세요? 막 모르겠죠. 막 몰라요. 이 막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시간 아니에요. 먼저 키가 뭐지? 핵심부터 보자. 다 본 다음에 뭐 이런 거지 뭐 라고 하는 순간에 이건 그날 큐티는 꽝이에요. 그렇죠? 이게 말씀 읽으면서 궁금하고 말씀 읽으면서 퀘스천 나오고 이런 과정이 좋은 거예요. 그런 궁금을 가지고 2-3번 읽은 다음에 이제 묵상을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 요약 보는 거. 왜? 틀리게 가지 말라고. 이게 너무 객관적인 걸 무시하면 아예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3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읽은 게 3번 읽었는데 이쪽 방향은 아니구나 라는 게 방향을 잡아주는 게 오늘의 말씀 요약.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혹시나 잘못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생명의 삶은 항상 2단락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대지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명의 삶은 항상 2대지. 항상 2개예요. 본문이 어떻게 길든 간에 1, 2 둘로 나눠가지고, 그렇죠? 2가지 정도를 우리한테 제시해요. 그래서 한 가지 본문, 그 본문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 2개에 대한 간략한 해설 달아놨어요. 그것을 본문 해설. 본문 해설. 이 본문 해설이 생명의 삶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약간 신학자 영성 가진 분이 계세요. 양의 안착. 그런 분들은 생명의 삶 플러스 참 좋아요. 생명의 삶 플러스, 저도 거기 그 편집자 중에 한 사람인데, 생명의 삶 플러스는 거의 주석책 방문하게 써요. 저도 제가 온 거 쓰면 저쪽에서 감리받아요. 그럼 막 혼내요. 저는 이게 빠졌네요? 막 혼나요. 그러면서 그럼 제가 혼나지 않으려고 주석책을 이만큼 써놓고 막 분석해요. 근데 어느 한 주석의 내용이 2줄 나오면 파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주석책을 읽되 그 많은 주석책을 그대로 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주석책을 많이 읽어서 그것들을 다 머리에 꿰튼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글을 쓰는 게 생명의 삶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삶 플러스를 읽게 되면 아주 다양한 주석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얘기들이 종합된 좋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주석책은 흐름이 있어요. 근데 생산 프로스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은 좀 종합적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은 좀 약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한쪽 방향 뭐 WC처럼 쭉 하는 어떤 분석이 강화되든지 교훈 강화되든지 했는데 이것이 뭉뚱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종합적이지만 여러분이 신학자가 될 건 아니니까 그런 종합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보니까 좀 답답해하고 학문지향적이야. 나는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해. 어디 가서 공부 얘기 나오면 눈이 번쩍 띄어져. 할렐루야. 별로 안 계시네. 네, 그런 분들은 생명의 삶 딱이에요. 생명의 삶 보시면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엄청 써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읽기에도요. 제가 쓴 글은 모르겠지만 남의 쓴 글은요. 짜증나요. 너무 길어. 매일매일 그걸 다 읽으려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학자형이 임한 분들은 무슨 좋아요? 네. 다음에 묵상하기. 이게요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매주 월요일 본문, 매주 월요일 본문 4번째 페이지에는요 월요 큐티 배움방 그래가지고요 큐티 샘플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큐티에 샘플을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나의 묵상, 나의 적용, 나의 기도를 해가지고 한 페이지 걸쳐가지고 매주 월요일에 샘플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딴 데 물어볼 거 없고요. 그 월요 큐티방 이런 것들을 한 10개나 20개 정도를 쭉 읽은 분들은요, 아, 이렇게 기록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묵상을 기록하잖아요. 기록할 때 기록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베테랑이 되면 한 번에 쭉 쓸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앞에 본문,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이 본문에 가지고 자기가 이해하는 거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묵상한 거, 하나님 이거 무슨 글이에요? 나한테 무슨 소용이에요? 라는 질문과 함께 받은 것, 즉 나의 깨달음을 쓰고 통찰, 그 다음에 그 깨달음 갖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들, 그것이 균형 있게 1대1로 마지막에 기도는 뭐 그냥 붙이는 거니까 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4개 또는 3개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오늘 본문 묵상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변학하는 적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속히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통찰.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시다면 과연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아, 오늘따라 그것이 잘 기억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이렇게 다가오신다. 그런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적용은 나는 오늘 이렇게 호산나 교회 갈 때 내가 이렇게 한 부분들을 이렇게 전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오늘 적용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적용. 하나님, 오늘 내가 마음먹은 이런 일들이 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기도의 원형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매주 월요일날 월요 큐티 배움밤이라는 이름으로 써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일에는 한절 묵상이라는 것으로서 해놓는다는 거죠. 한절 묵상. 그래서 한절 묵상을 해가지고 4번째 페이지 맨 밑에, 즉 월요일날은 한 페이지고 다른 날들은 맨 오른쪽 밑에 4번째 페이지 맨 밑에 한절 묵상을 해가지고 그 묵상의 짧은, 아주 묵상을 짧게 한 그런 간략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묵상 도움이에요. 목사님, 그 묵상 어떻게 적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할 때는 월요 큐티방을 보고 샘플로 하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 보면 아닌 다른 때는 매주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주일날에는 보시게 되면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날은 그 자리에 설교 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묵상 도우미가 없다. 근데
월요일 날은 큐티 배움방이라고 한 페이지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한 절 묵상이라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묵상 도우미가 있다. 이거 묵상하기 보시면 되고요. 적용 기도는요, 예, 그것도 월요 큐티 배움방에 뒤에 적용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도. 혹시 그것도 월요 큐티 배움방 그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 기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 여러분들 생명의 삶의 맨 뒤에 보게 되면 매주 한 번씩 소그룹 나눔 나옵니다. 그렇죠? 나눔식 소그룹. 저희 온누리 교회는 오늘 매주 순모임을 이걸로 하고 있어요. 순모임. 생명의 삶 뒤에 있죠. 생명의 삶 뒤에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저희 온누리 교회 모든 순들이 모여서 합니다. 거기에는 그렇죠? 관찰 묵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적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함께하는 진행하는 시간. 그래서 그 나눔식 소그룹의 순서는 찬양하고 마음 열기, 말씀 열기, 함께 기도하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음에 새기기, 그런 순서로 해서 여러분들 생명의 삶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맨 뒤에부터 나오죠. 그래서 1 보면 1주차예요. 1주차, 2주차, 3주차. 그래서 그 주간에 본문이 7개, 7개 본문 가운데 하나를 골라요. 그 하루치를 가지고 나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할 때는 일주일치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골라요. 화요일 본문일 수 있고 수요일 본문일 수 있고 목요일 본문일 수 있고 금요일 본문일 수 있고 월요일 본문일 수 있어요. 오늘 할지 몰라요. 그 한 주 중에 하루의 본문을 택해서 소그룹 나눔식 자료가 만들어져 있고 그 내용 가지고 순모임 퀴즈 나눔한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했나? 어렵고 복잡하네요. 예? 어렵고 복잡해. 월요일 거? 아니 어렵고 복잡하다고요. 생명의 삶이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일날은 한국 사회는 설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큐티한 본문을 가지고 좀 보되 묵상의 어떤 무게를 그날 설교 본문에 두겠다라는 의미에서 주일 본문에는 묵상이 없어요. 근데 월요일 날은 마치 그것을 많이 하는 것처럼 길게 해가지고 월요일 날은 그 큐티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한번 여기 샘플로 보라고 그 월요일 본문에 대해서 길게 써놨어요. 아,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본문과 큐티를 매칭시킨 거예요. 그래서 특히 월요일 걸 많이 공부하시면 좋아요. 월요일 날 한 것들을 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 본문 10개나 20개를 지나가면서 월요 큐티 배움방을 따라가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최소한 그 패턴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렵지요. 계속 어렵지요. 죄송해요. 네. 어떻게 할까? 목사님 아무튼 좀 잘 좀. 지가 딸려가지고. 네, 아무튼 혹시 뭐 아무튼 그 생명의 삶 플러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형이 있는 분들 좋아요. 아주 상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뒤에 마무리 들어갑니다. 큐티 묵상 뭐냐 했더니 재료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용은 대화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이런 거 아니야? 보인다 보여. 뭐가 보여? 바다가 보여.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네요. 그 배에는 돛이 없어요. 근데 배가 표류하고 있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듣기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무엘이 그 위대한 선지자가 맨 처음에 하나님 음성 구분하지 못했어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장님, 저 불렀어요? 안 불렀어? 아이, 뭐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이, 불렀잖아요. 안 불렀다니까. 진짠데? 저 엘리, 저 나이 드셔가지고 저런 거 아니야? 또 불렀어. 아, 정말 세 번째 했더니, 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음성 들리면 하나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들어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음성 주실 때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했다고요. 성경이 그런 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처음에는. 이제 사무엘이 익숙해졌어요. 그런 일이 없었겠지.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압이 아니야. 얘 아니야? 기름 붓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때 대화가 자연스러워요. 왜? 하나님과 음성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바로 저 소년이다. 저 소년에게 기름 부어라. 가르친 건 다윗이에요. 그만큼 사무엘이 그 후대에 가서 훈련 잘 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과 아주 사람과 대화하듯이 아주 음성을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의 그렇게 어색한 모습에서 능수능란한 모습까지를 왜 다 보여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큐티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제 제일 큰 유익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된다는 거죠. 묵상은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저거 뭐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부님들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자랄 때 질문이 많아요? 적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질문하는데 예! 질문하지 마. 그 아이는 멈추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다 답해주면서 아이가 발전하는 거죠. 우리 둘째 아이가 옛날에 키울 때 애가 어눌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 왼손잡이였어요. 근데 왼손으로 연필 잡으면 저희 아내가 오른손 바꿔줬어요. 왼손으로 잡으면 오른손 바꿔줬어요. 얘가 자기 동료들보다 말도 못하고 어리버리 했어요. 어느 날 왼손을 쓰게 해줬더니 영민해졌어요. 저 여러분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류하다 보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주변에 누군가를 이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너 아직 못 들어? 하나님 음성도 못 들어? 얘는 뭐 했니? 할렐루야.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너 방언도 못해? 얘는 방언도 못하는 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시작이에요. 참 한국 속담은 좋은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건 참 좋은 속담이에요. 시작은 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막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답은 오게 돼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한다고? 내게 응답하겠고. 이거는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이런 게 없어요. 내가 봐서 내게 응답하겠고. 없어요. must be. everybody. 그 누구든 내가 부르짖으면 동일하게 나는 응답한다. 응답의 결과는 네 기대와는 많이 다를 거야. 네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일 거야.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상상으로 살아가던 시대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상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것을 신세계를 보는, 즉 큐티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거예요. 그럼 선포할 거예요. 내 영혼은 따라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큐티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지어다.
여러분이 이전에 무엇을 경험했던 그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축복이 어떤 축복이든 그 축복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큐티 묵상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 몸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멋있는 말이에요. 기록은 흔적이며 증거예요. 자기가 쓰고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볼 수도 있어요. 아, 내가 3개월 전에 큐티를 이렇게 했었네. 제가 가끔 예전에 했던 10년, 15년 전에 설교 온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웃을 때가 있어요. 아, 이 설교 듣고 성도들이 아멘 했구나. 참 고맙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 한 설교를 또 10년 뒤에 보면 아우, 이 설교 듣고 아멘 한 사람들 정말 고마운 성도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지나간 모습들을 볼 수 있는 흔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할 때 제일 좋은 도우미가 월요 큐티 배움방이라는 거죠. 한 절 묵상이라는 거죠. 짧게 하고 싶은 분들은 목사님 저는 길게 하는 은사, 장문 은사 없어요. 그러면 한 절 묵상 기준을 해보세요. 근데 저는요 한번 길게 쓸 수 있어요. 한 분들은 그 월요 큐티 배움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다. 기록이고요. 흔적일 수 있고 기억일 수 있고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한번 기록의 예를 본 거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본문 2의 묵상 적용, 그렇죠? 어떤 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따라왔었지만 기도가 있죠, 그렇죠? 2의 묵상 적용 본문. 이런 형태의 글을 이게 이제 기록이라는 거죠. 자, 기록의 다른 이해. 이건 우리 큐티 사역자 어떤 분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분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뭉뚱그려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다음 분이 했어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 맨 마지막에 한 분은 현재 암 투병 중인 분이에요. 근데 같은 방에 암 투병한 분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암 투병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암 투병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 저희 큐티 사역팀인 그 큐티방에는 이 권사님 치유하라고 하는 그 기도문들이 매일매일 5개, 10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적용. 앞에 설명을 다 했고요. 근데 적용할 때 좀 볼 부분은 뭐냐면 요거 하고 마칠게요. 혹시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가족을 위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설교 듣는 분들이 그 가족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본인이겠죠. 근데 이상하게 설교 들을 때 난 생각 안 나고 가족, 시어머니, 시아버님, 남편, 되게 말 안 듣는 큰아들 되게 그런 생각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다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데 제가 들었네. 심각한 큐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큐티는 철저하게 적용을 4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기, 난 수기를 사랑해. 뭘 줄 수 있어? 별 따다줄게. 이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내 지갑을 열어서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내 시간을 내어서, 그렇죠? 이거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거예요. 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정말 이웃 중에 힘든 누가 있다. 나는 오늘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이 나는 어려운데 몰래 그 집 앞에다 사람 부대를 놓고 오겠다. 이런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 할 수 있는 거. 10년 뒤에 할 일, 5년 뒤에 할 일 아니고 지금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적용. 그래서 3P. Personal, Practical, Possible.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3가지 얘기합니다. 기도,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 요 단락부터는 아직은 제가 목사님하고 나눈 대화에 따르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 개인적인 큐티가 다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큐티방을 큐티 나눔방 만들어야 되는데, 나눔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쪽에 얘기에 있어서 오늘 빼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큐티방을 운영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실습 겸해서 실제 본문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실제로 같이 그 그룹끼리 서로 묵상하고 나눈 것들을 서로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제 본문인데, 빼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저기 어렵죠. 근데 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설명을 제 생각에 제가 설명을 어렵게 했을까 쉽게 했을까요? 쉽게 했죠. 근데 보면 아무리 설명을 쉽게 해도 그걸 늘 해보던 사람과 익숙한 사람과 아무리 설명을 쉽게 해도 처음 들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 들어서 낯설어서 어려운 게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을 큐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가 아니라 아직 내가 큐티에 익숙하지 않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큐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정말 큐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자리인데 큐티라는 단어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큐티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의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큐티 해야지. 그래서 큐티는 내게 참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에 산실될 수 있는 큐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산나 교회에 아직은 다소 큐티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아직은 낯설지만 큐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큐티에서 잘못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큐티에서 새로운 삶의 지경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까지 볼 수 없던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까지도 이제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보여줄 것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참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육자분들과 성도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